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 이게 마음에 막 울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경주입니다.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경주를 하면 무조건 1등 해야지, 아니면 적어도 3위에 입상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완주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경주라고 얘기하지만요, 몇 등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해라,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 목표를 향하여 뛰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순위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완주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뛰려고 했던 선수, 또한 그 선수보다 앞에 나아가서 1등 할 수 있고 3연패도 할 수 있는 그 조로의 찬스 가운데 자기의 순위를 포기하면서도 넘어진 선수를 도와주며 함께 완주하려는 모습, 때론 냉혹한 스포츠 경기에서도 1등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낸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에게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신앙서적이 있는데요, 그 신앙서적이 뭐냐면 철로역전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셔요. 순례의 여정을 떠난 크리스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이 등장해요. 크리스천이 어깨에 짐을 메고 신앙의 여정을 떠납니다. 어떤 인물들이 딱 다가오는데요, 이들에게, 크리스천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도리어 힘을 빼게 합니다. 도리어 곤란을 처하게 해요. 이 길을 가는 것이 무모하다라고 크리스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참 어려움을 겪게 돼요. 반면에 여러분, 어떠한 크리스천에게 어떠한 사람들은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 2명이 나오거든요.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신실과 소망이었습니다. 도중에 신실한 사람과 크리스천이 이 여정을 가는데요, 신실은 아마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끝까지 크리스천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둘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죽음의 강을 건넌 후 함께 첨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례역전이 탁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여정이 끝났다라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출발했다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끝난 걸 의미하지 않아요. 결국 어디에 통과해야 될까요? 천성이라는 것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모든 과정은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필그림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빨리 도착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면류관을 주고 더 찬란한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신앙은 누구와 함께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룻기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시대적 배경,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시대적 배경이 어디죠? 사사기였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는 영적으로 아주 질서가 잡힌 상황이었을까요? 혼란한 상황이었을까요? 엄청나게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의
큰 메인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의 소견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다 자기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캐논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단 여러분, 이 룻기의 상황적 배경을 보시면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육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여러분, 룻기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도 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룻기의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가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요.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그곳에 아예 정착하려는 의도, 이민 가려는 의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기의 고향에 찾아온 기근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잠시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요, 막상 모압에 와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 아마 엘리멜렉 가족이 갔을 것이라고 축축되는 곳은 북부 모압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좋냐면요, 그곳에는 유일하게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었어요. 이 고원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하겠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땅의 풍성함을 보고 순식간에 마음이 빼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피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2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마 정착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기근이 들어 떠난 풍성한 그 땅에 보면 당연히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저는 인간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크게 흉년이 든 그 유대 베들레헴보다 이방 나라 땅이지만 모압이라는 곳이 훨씬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곳에 살아야지만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데 어디 다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부터 엘리멜렉의 가족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시작된 비극은 무엇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3절의 원어의 성경을 보시면요, 빠진 족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then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의역하면 그때에 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거류에서 아예 그곳으로 살기로 바뀌는 그때부터 첫 번째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비극이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도 남편이 죽은 것은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이냐요. 저는 이거 너무 절감이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순식간에 사모님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사택에서도 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 사모가 아니라 평신도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밖에 나가서 폐지 죽고, 순식간에 목사님 돌아가니까 자기가 거할 처소도 없어서 엄청 울면서 막 학교에 가서 이 영양사로 이게 밥을 진 식당에서 설거지하시고 또 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도 이러한 일을 겪으면 얼마나 힘든데 모압 땅이라는 곳에 이러한 일을 겪으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 참 이해되는 게 아는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자신에게는 누가 있죠? 두 아들이 있은 거예요. 두 아들이 자신에게 딱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땅은 베들레헴과 비교될 수 없는 풍요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것은 너무 슬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줄 두 아들이 있고 이 땅은 너무 풍성하니까 돌아갈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살자. 뭐하러 다시 돌아가냐. 돌아가면 뭐가 먹을 게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와 두 아들은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요 어느 순간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장가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요 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장가 드릴까요? 아니면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들을 택하여 장가 드릴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것이 정당할까요? 베들레헴 여인을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압 지방의 여인을 불러드려요. 이 두 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장가 들게 하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의 소망이 뭘까요? 기대가 뭘까요? 행복한 시간만 있으면 되겠구나. 두 아들을 장가 보냈으니까 이제는 손주들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이게 모하마드 알리가 한 대 얻어맞기 전에 누구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한 대 얻어맞으면 원대한 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게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나오미도 생각했던 기대와 행복에 반대대로 인생이 전개됩니다. 두 번째로 그녀에게 다가오는 비극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결혼했던 두 아들이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풍요로운 땅에서 비록 남편은 일찍 죽었지만 아들 키워 장가 보내고 이제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련다 라고 했던 그 꿈이 순식간에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두 아들이 자녀 하나 낳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담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은요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얘기해요.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할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요 고향에 딱 돌아갔을 때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때서 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걸까?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원전 15세기 가나안 언어로 유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기의 삶이 유쾌하겠냐라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금이 한양으로 그 땅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한 상태로 모두 다 그 나오미를 향하여 볼 때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압 지방에 가서 이렇게 쫄딱 망하고 돌아왔냐?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은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냐면요 적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나오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오미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을 겪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거 우리 좀 보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녀의 가족의 불행이 시작된 시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이 불행이 시작되었죠? 그들이 모압 땅의 흉년을 피해 잠시 있기로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정착하기로 한 그 시점부터 불행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주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쉽게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더 이상 이곳은 자신이 살기 힘든 땅, 반면에 모압 땅은 너무 살기 좋은 땅.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아. 이곳은 내가 살기 좋은 땅이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 그리고 풍요와 물질을 따라 모압에 정착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신앙적으로 풀어보면요, 단순히 땅과 장소의 변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우상의 신을 섬기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때에 나오미에게요, 하나의 소식이 들려요. 그게 뭐냐면 6절과 7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나오미가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과 여건을 딱 겪게 되니까요, 그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라는 이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오로지 그들의 마음은 물질, 풍요,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죠.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이런 건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 그 소식이 들리게 됩니까? 고난, 아픔, 시련,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식이 자신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나오미는요,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떠나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오미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없이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소식이 들려도 여전히 그녀는 움직였을까요? 저는 안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내려가요, 그 땅에? 아니, 베들레헴보다 더 풍요로운 땅이 모압 지방 북부 지방이었는데, 비가 항상 많이 오는 땅이었는데, 풍요로운 게 넘치는 땅인데, 베들레헴은 기근인데 이 땅은 풍요로워요. 여러분, 다시 그 땅에 내려가고 기근이 안 겪으라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사는 게 더 좋죠. 만약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요, 아예 베들레헴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사용하시는 학성기다. 여러분, 나오미도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을 겪으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만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같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그렇게 붙잡는데,
아픔을 겪으면 이 아픔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잡는데 좀 살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 풍요 먹고 살만하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압 땅에 거했던 나오미와 그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경주를 멈춘 거예요. 순례의 여정을 멈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위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슬픔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그가 깨달아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시험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멈춰졌던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건 뭡니까? 이제 멈추었던 신앙의 여정을, 신앙의 경주를 다시 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활을 위하여 달렸던 그 신앙의 경주를 삶의 경주를 멈추고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는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이 고난 없기를 원합니다. 진짜요. 제가 막 이렇게 말하면 빈말인 것 같은데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대박 나세요 그냥. 근데 여러분, 대박 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좀 숨쉴만 하니까 죄질 생각하지 마세요.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돈 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건강 주셔서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셨다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면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움에 빼앗기고 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들에 빼앗깁니까? 여러분, 그거 안 멈추면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더라도 우리의 삶의 경주를 되돌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안 풀려?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요. 내가 예전과 얼마나 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주님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처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이젠 모압이라는 지방이 나의 축복의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나의 축복의 땅이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이 나에게 거룩한 땅이구나. 그때 기근이 다시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그곳으로 가야 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고백으로 넘쳐나 그곳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요, 처음에는 함께 유대 땅으로 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딱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고쳐먹어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해요. 야, 너희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두 며느리는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손주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근데 새 인생을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도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 하면서 막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며느리가요 처음에는 막 울어요. 그러다가 한 명의 오르바가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의 어머니에게 입 맞추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룻은 대단하고 나오미는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오미는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으로 오르바는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베풀 수 있는 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요 룻은 안 돌아가요. 계속 쫓아나가요. 부담스럽게 말이에요. 나오미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라는 거예요. 가라 좀. 그런데 나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적으로 나오미가 얘기하는데요 룻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요 더 부담스럽게 막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긴데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만약에 나오미면요 기겁할 것 같아요. 이거 좀 가라. 야, 네 동서도 가지 않았냐? 좀 가라. 근데 여러분 룻은요 사생 결단을 합니다. 안 떠납니다. 저는 절대로 안 떠날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기도 묻히겠다는 거, 이런 완전히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안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룻의 고백 가운데 멋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라고 얘기해요. 룻은요 모압 땅에 섬겼던 그 신들을 떠나 이제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모압의 족속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중심으로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움직이시는 주님으로 믿어질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왕이라는 것을 확신되어질 때, 비로소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가기를 머뭇거리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왕은 나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인만 바뀌고 왕만 바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요 그 길은 걸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룻처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사람들은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좀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라면요, 결국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축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요, 베들레헴으로 떠나가요. 그것도 10년 무수한 시간을 지났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살 게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여전히 자기가 세웠던 삶의 터전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근데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요 그 길을 가요. 왜 갑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요, 그 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버겁고 힘든 길이지만요, 결단코 그 길은 하나님의 이끄신 길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길이라면요, 그 길은 반드시 축복된 길이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알량한 전에 만났던 하나님으로도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전에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뜨거움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길 걸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추억으로만 남고 우리의 신앙이 옛날의 그리움만 남는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버거워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제로 베이스로 시작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가시기에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좋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나오미가 쫙 들어가잖아요. 룻과 함께 가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묻고 기업 물을 자도 먹고 살 것도 당장 눈앞에 깜깜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먹을 것이 생겨요. 딱 보니까요 보아스도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게 되잖아요. 누구의 손조가 되죠? 다윗의 손조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딱 보면요, 이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죠? 룻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방인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복을 누려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는 어떤 걸 느끼냐면요, 요나서의 설교를 해보고 룻기의 설교를 해보더라도 다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쳤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요 무방비스럽게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다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다 예비하셨습니다. 갑자기 주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 우리에게 예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미리 안에 다 보아스가 있어요. 요나는요 미리 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고난에 사로잡혀 있고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슬픈 것이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하셨나? 왜 이렇게 나를 하셨나? 이것 때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역전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축복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대한 영화로운 반석 위에 세워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면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만약에 모압 지방에서 한 발짝도 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 믿음의 여정을 멈추면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삶이 좀 편해졌다고 안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다고 해서 안 가는 인생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좋고 행복하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함께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루처럼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의 안에 들 수 있는 위대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함께 순례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믿음이 버거워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어리석게 당장에 있는 것들을 보며 포기하고 돌아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여, 복음과 함께하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역정케 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